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홀로를 대답하라.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를 위해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미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리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김인수 단수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은혜와 권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성도 간의 교제와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시간마다 항상 모든 곳에 거하시며 한량없는 자유와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오만한 내 마음의 교만함이며 주님의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보다 오히려 세상의 물질과 욕망과 풍요함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쓰고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주님을 진심으로 진실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섭리가 되셔서 이곳 하노이에 생명나무 교회를 설립케 하사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이 시대의 산 증거로 나타나는 교회,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모든 것이 응답과 축복으로 나타나는 교회,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성장 봉케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사명과 선교의 본질을 잘 감당하며 실천하는 교회,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섬기기를 먼저 하며 서로 간에 기도하며 베푸는 사랑이 넘치는 이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병마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차마 혼자서 감당치 못하고 어렵고 힘든 사정으로 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중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 기쁨 충만한 삶이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김성민 담임 목사님께 권능을 다하사 내리는 모든 말씀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심령 깊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시옵고 항상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지혜를 다하사 저희 교회를 잘 운영하며 성장토록 인도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여러 가지 사정과
금강산 진료차 출타 중인 김동기 원로 목사님께도 항상 은혜를 힘입혀 주사 항상 건강케 하시고 날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많은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역사하심에 증거로 나타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찾아가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하늘나라의 큰 영광이며 세상에 살아갈 때의 소망과 축복의 시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과 성가를 드리며 그들의 헌신과 아름다운 곡조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동참함에 아멘으로 하답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크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간구하며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늘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찬양 드리는 찬양팀 성가대 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설교 내용을 아주 딱 압축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전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광복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광복절이었습니다. 이날은 일본 제국주의에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감격과 기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식민지배를 당했던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는 독립을 기념하는 날을 정해놓고 이 날을 기념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945년 9월 2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하고 기념합니다. 무려 150년 정도의 걸친 프랑스 식민지배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독립기념하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 영국의 식민지배와 맞서 싸운 날을 미국은 독립기념일로 정하고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나라들이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날을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광복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비록 나라의 주권은 잠시 빼앗겼을지언정 민족 정신과 문화는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원래 있던 나라의 국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광복의 의미는 빼앗겼던 주권과 영토를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높은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고 이 땅에 연약한 육신으로 오신 것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광복절에 읽는 이 말씀은 다른 어느 때보다 제 마음속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특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일제강점기에 36년 동안 고통받던 우리 민족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400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던 최고의 순간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36년간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해방과 광복을 맞이해서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정신을 회복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과 우리 민족의 광복의 모습을 생각할 때 동시에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인생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물려들었던 힘없고 연약했던 백성들의 모습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날이야말로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해방과 광복을 알리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노릇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다고 한다면 종노릇하는 것을 그저 운명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종이 아니었던 사람이 종노릇을 강요받으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동방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운영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매일 동산을 거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장악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망의 권세를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세상을 다 내어 맡긴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죄의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마귀에게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마귀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마귀에게 스스로 종노릇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아주 작은 약점이 잡힌 이 사람들이 그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점점 악한 일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이러한 장면이야말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 생각할수록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한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 노래를 뜻하는 K-팝, 한국 드라마를 뜻하는 K-드라마, 한국 음식을 뜻하는 K-푸드, 곳곳에 K자만 붙이면 한국 문화를 뜻하는 K-컬처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노이 미딩 지역에도 작년에 보니까 붕어빵과 오뎅을 파는 조그만 가게에 베트남 청년들이 끊임없이 모이드는 모습을 아마 다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특별한 맛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경험을 해봐야 할 한국 음식 문화로 여겨서 베트남 청년들이 틱톡 등에 공유해서 한번 꼭 찾아오는 장소로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베트남은 우리나라 다르게 꼭 해가 바뀌는 연초쯤 되면 나무잎이 이렇게 약간 단풍 져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근처에 있는 부석궁 식물원 담장 근처에 가면 이런 약간 단풍 든 나뭇잎들이 떨어져 쌓이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베트남 청년들이 몰려와서 단풍이 든 낙엽을 하늘 위로 뿌리면서 막 사진을 찍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한국 드라마의 영향입니다. 이러한 한류 열풍을 보면 우리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한류 열풍은 낯선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는 미국 드라마, 홍콩 영화 그리고 팝송도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는 언제 저렇게 세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고 저렇게 세계적인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문화가 전 세계의 마음을 움직이는 핫한 문화가 되었으니 어안이 벙벙하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가 수준 낮은 것을 스스로 여기던 그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말하던 성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그저 자기 위로의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깊은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고 또 온갖 박해와 수탈이 자행되던 시대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던 우리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조선놈은 안 돼, 역전근성, 조선놈은 마자의 정신을 찾는다 등등 민족성을 비하하는 말들을 우리 스스럼 없이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저희 할머니는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말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던 말이 있습니다. 늘 조선을 보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빠가야로. 바보라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겁쟁이라고 하는 이런 뜻도 들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놈은 안 돼, 역전근성, 조선놈은 마자의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도 모두 다 일제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민지배가 무서운 것은 식민지배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학사관과 자기 비하에 빠지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폭력이 무서운 것은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그 폭력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폭력을 당하면 맞서 싸우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폭력 당하는 사람은 그 폭력에 맞서 싸울 힘도 잃어버립니다. 그저 그 폭력에 순응하는 것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까지도 무심코 사용했던 조선놈은 안 돼, 역전근성, 조선놈은 마자의 정신을 차린다 등등의 이 말은 자학사관과 자기 비하의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한류 열풍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도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쿠르트족입니다. 중동에 살고 있는 이 쿠르트족은 약 4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4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웬만한 나라들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4천만이라면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나라가 없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 지역에 흩어져서 그들은 한 번도 나라를 세운 적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탄압을 받았고 지금도 각 나라에서 탄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나라를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늘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를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글과 문화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광복절을 기념하는 노래에는 나라 찾은 감격과 기쁨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도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가사에 보면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서 하늘답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폐허 위에서 세워진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의 대한민국을 빛낼 그런 소망과 꿈을 품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식민지의 가혹한 수탈과 그리고 동족산장의 6.25 한국전쟁이라는 그 비극의 폐허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고 합니다. 한민족은 세계사에 있어서 독특한 위치에 있는 민족입니다. 현재 선진국 중에서 식민지를 갖지 않았던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나라를 빼앗고 남의 나라를 억압해서 그들에게 빼앗은 것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고 잘 살게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근대 식민지배의 수탈과 아픔을 겪은 나라 중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없는 편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발전을 수식하는 수식어는 한강의 기적, 바로 기적에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식민 지배를 당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롤모델로 삼고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동일한 패배와 식민지의 아픔을 겪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꿈과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도 남의 나라를 공격하지 않았던 민족, 식민지배의 아픔을 겪은 민족이라는 한국 민족의 특수성은 식민지의 상처를 겪은 여러 민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제국주의의 길잡이에 노릇했던 서구의 기독교와는 달리 제국주의의 침탈을 극복해낸 한국 기독교의 선교는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이라고까지 말해지기도 합니다. 제국주의의 침탈을 당했던 나라들에게 반감을 주지 않는 유일한 나라와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제가 광복에 대한 이야기를 칩을 튀기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빼앗긴 주권과 영토를 되찾는 광복의 의미가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구원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민족이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독립의지를 불태우고 언어와 민족성을 잃지 않았던 것도 기독교의 강력한 영향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조선어 말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배웠던 그 일본어를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유창하게 구사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노이에서 상당 기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히 베트남 사람과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아주 생활에 피하는 몇 가지 문장과 단어만을 겨우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우리 말과 글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우리 민족을 다루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한글이 사라지고 우리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11년에 번역된 한글 성경연서 그리고 1938년에 이 한글 성경연서를 개정한 성경개혁 한글 성경은 우리말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자의 특징은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옛날 한글도 띄어쓰기도 없고 문장 모두 없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성경을 번역하면서 선교사들이 성경을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하고 또 쉼표, 마침표, 문장부를 도입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의 토대가 완전히 확립되었다라고 언어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말을 지키고 보존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보면 박해를 당하면서도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던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집잉글리, 후스, 루터 등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것은 당시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던 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단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그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수 있도록 자국민이 쓰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들의 성경 번역을 통해서 가난하고 무지한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더 이상 어려운 책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그런 책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기독사에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성경 공부와 성경 번역에 진심인 나라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선교처기부터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한국 선교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성경 말고도 심지어는 제주도 방언으로, 평안도 방언으로,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성경으로 가진 노력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수많은 번역본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서인이라고 하는 성경을 판매하며 전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성경책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르면서 전도하고 성경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글 성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소중한 한글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또 민족 정신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아주 학생 운동에 몰입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한글에 얼마큼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 성경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던 그때 그 기억이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 말씀이 주는 소망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독립의지를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총을 들고 싸우지는 못했지만 간절한 기도로 나라의 독립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일제 신사참배강요 등 온갖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교회의 모습은 또 다른 의미에서 민족 정신을 지켜주는 방파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독립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섰고 독립운동의 지도자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광복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 영혼의 광복을 찾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자유를 얻어야 나라도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 중에 선진국이 된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일제 식민지배를 당하면서 갖게 된 우리 민족의 자학사관과 자기비하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고 민족적인 자긍심과 자신감을 회복한 데에는 기독교 신앙이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성부와 신분이 민족적인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도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감히 건널 수 없는 큰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독생자와 같이 존귀한 신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고귀한 신분을 보여주셨기에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고난받은 민족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발돋움하게 만들었고 우리 민족의 생각을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매혹하고 있는 한류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어떤 것이기에 이토록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믿음으로 없는 의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돌아온 탕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아주 작은 잘못까지도 가슴 아파하며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방탕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아주 작은 잘못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별옥에서 다른 사람의 소인 나무에서 과일을 하나 따먹은 것까지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장면입니다.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인간의 열성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했던 탄식은 씻을 수 없는 무도한 죄악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작은 잘못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속담처럼 아주 작은 잘못과 그리고 작은 악에 대한 반성이 없을 때 켜켜이 쌓여가는 잘못과 악이 아주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은 악을 이렇게 저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바로 죄이며 악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씻을 수도 없고 끊어버릴 수도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잣대로 생각해 보면 아담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그의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아담이 한 말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죄의 결말은 사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6절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 자체가 아니라 죄가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짓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죄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고 한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열매는 사망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절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십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금방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서 일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저버리고 사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금지된 단 하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은혜를 던져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죄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인생과 그리고 민족에는 기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들이 낙심과 절망의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죄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나라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고백으로 믿음의 승리를 장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를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 것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났으며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를 누리는 탕자의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고장들은 모두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을 내던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죄에 지지 않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가진 탁월한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의 생각이 사망을 가져오는 육신의 생각과는 달리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지배하고 있는 새로운 질서로 옮겨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마음과 생각이 성령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성령에 속한 것, 생명과 화평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사랑하는 사람 외에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자가 된 영적인 고장들을 보면서 하나의 진실한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소망 말입니다. 현실의 장애물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패배의식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노이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빼앗겼던 나라와 정신을 되찾았던 광복절을 맞아 마귀에게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매한 삶을 살지 말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 주신다고 한다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신지를 먼저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고난받는 나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지를 기대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마귀의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능력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금 힘을 얻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풍성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드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먼 수박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이 넘치는 존귀한 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리고 더 그 능력을 인정받는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더욱더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과 인품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반드시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담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애물들을 깨뜨려 버려 주시오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믿음의 예물들이 주님의 몸된 하나의 생명함께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주여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황민성 바라고 원하는 길 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형통한 길로 옮겨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락교 중고등부 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교육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석정화 집사님이 동생분 상을 당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동생분을 잘 보내드리고 하늘로 돌아오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믿어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하다라고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분 빠짐없이 또 식사하시고 떡을 또 챙겨가시고 또 집사님에게 또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월 4일 당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원로 목사님이 방림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이제 그 심혈관 검진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가셨고 약 한 달 정도 예정으로 한국에 가셔서 병원 진료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시고 다시 하노이로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요즘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좀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서 교회가 어려울 때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도우시고 교회를 서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특별 재정 헌금으로
교회를 돕겠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해주셨고 또 그렇게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